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장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83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아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근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였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이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2024년도 우리 신년 첫 주일입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옷을 입을 때요, 이렇게 단추가 이렇게 많이 달려있는 뭐 셔츠나 블라우스나 이런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이렇게 잘못 다른 구멍에 끼워서 이렇게 다 단추를 잠그고 난 뒤에 낭패를 당한 적이 한두 번씩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단추를 다 다시 풀어서 다시 처음부터 매야 됩니다. 아마 이런 실수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2024년도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해 되기 위해서는요, 첫 단추를 잘 끼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에 여러분 첫 주일이고요, 또 첫 달입니다. 여러분 이 첫 주, 첫 달에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올 한 해가 정말 복된 한 해, 은혜 되는 한 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는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바로 남유다의 5번째 왕인 여호람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여호람은요, 자신의 인생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서 그러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망쳐버린 대표적인 인물인데,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정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직업이고요, 세 번째는 바로 신앙입니다. 자, 어떤 배우자를 만났는가? 첫 번째,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내가 어떤 인생을, 어떤 가정을 만드느냐? 이게 여러분 인생을 좌우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내가 어떤 분을 만나느냐? 이건요, 내가 선택할 수 없죠.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 이런 부모님이에요. 내 형제가 있는 형제입니다.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타고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내가 누구와 결혼하느냐? 이건 뭐예요? 내 선택입니다. 내가 태어난 가정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태어난 가정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가난한 가정에 또 여러분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 넉넉하지 못한 부모님, 그리고 부족한 부모님이라 한다면요,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가정이 만약에 내가 태어난 가정이 힘든 가정이었다, 어려운 가정이었다, 상처가 많았다, 그건 뭡니까?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결혼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만나서 결혼하느냐, 이건 뭡니까? 내 선택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이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요. 또 좋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이건 뭡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라는 겁니다.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을 통해서요. 내가 뭐 돈은 많이 벌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이 직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악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우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다른 말로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좋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또 배우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좋지 못한 직업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주님을 만나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 인생이 정말 다 살고 난 뒤에 내가 복된 인생이었구나. 내 인생이 참 행복했구나. 내가 참 보람됐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내가 그렇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람이라는 사람은요. 이 세 가지의 선택이 모두 잘못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가정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 직업, 일하는 데서도 문제가 있었고요. 신앙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처음부터 잘못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가 결국 뭡니까? 결국 이 사람은 비참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32살의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40살에 죽었습니다. 일찍 죽었지요. 일찍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저주받아 죽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는요. 모든 백성들이 다 손가락질 받는, 그리고 그 이후에 왕실의 무덤에도 묻히지 못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되어서 손가락질 받는 인생, 바로 여호람이라는 인생입니다. 이 여호람 인생이, 여호람이라는 왕이 도대체 어떻게 인생의 단추를 잘못 끼워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어 밖에 없었는가? 오늘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호람은 어떤 단추를, 인생의 단추를 잘못 끼웠는가? 첫 번째, 자신의 직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여호람의 아버지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호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남유다의 3대 성군, 3대 왕으로 들어가는 바로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아주 믿음이 신실했고요. 다윗의 길로 쫓아갔던 바로 여호사밧이 자기 왕입니다. 자기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에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7명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들에게 이제 여호사밧 왕이 이제 소천하면서 아들들에게 한 명씩 뭡니까? 다 일일이 많은 재물을, 유산을 주고, 그리고 또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또 나누어 주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장자, 첫 번째 아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이 장자예요. 그래서 뭘 이어받습니까?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다른 밑에 6명의 동생들은요, 금은 재물을 많이 받고 또 성읍들도 받고 아주 재산도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이 유다 온 나라를 이어받은, 유산을 이어받은, 그리고 왕권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람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람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라는 아버지를 통해서요, 그가 아주 자기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정말 아버지께 정말 가장 큰 권력과 힘을 가진 이 왕권을 이어받고는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보면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뒤에 한 게 뭐냐면 왕이니까 뭐예요? 재판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모든 사법 행정권 다 쥐고 있어요. 자기가 저 사람 죽여 그러면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굴 죽였느냐? 자기의 동생 6명을 다 죽인 거예요. 왜 죽였느냐? 이럴 수 있잖아요. 동생들이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역모를 꾀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형을 죽이자. 그래서 형이 동생을 죽였다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인 게 아니라 왜 동생을 죽였느냐? 역대하 21장 13절에 보시면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이 동생들이 형의 왕권을 창탈하기 위해서 뭐 역모를 꾀했다거나 그랬던 동생이 아니라 이 동생들이 어떤 동생이었다? 착한 아우들이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요. 이 여호람이 동생을 죽인 이유는 사람들이 볼 때 이러는 거예요. 저 여호람 왕보다 저 동생들이 아우들이 더 덕이 있는데 더 신앙이 있는데 더 믿음이 있고 더 지혜가 있는데 더 착한데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내가 왕인데 내 동생들이 더 착하고 더 어질고 더 지혜롭고 더 신앙이 많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뭐예요? 질투가 난 겁니다. 또 아마 아버지가 동생들에게 많은 재산을 유산을 물려줬어요. 이것도 욕심이 났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그 질투심 때문에 자신의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정말 선하고 선한 자기 동생들을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숙청해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주신 그 권력, 그 힘과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합니까? 악한 데 사용하는 겁니다. 자기의 질투심에 그 동생들을 다 죽여버렸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남용했던 여호람은요. 어떻게 죄를 맞이하는가? 19절, 역대하 21장 19절에 보시면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었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악한 행동을 했던 여호람 왕이 결국은요 8년 만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8년 만에 그가 병으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근데 그 죽는 것도 문제지만 죽고 난 뒤에 백성들이 아무도 분향을 안 했다는 겁니다. 왕이 죽었는데 백성이 조문을 안 하고 문상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랄했고 얼마나 못됐으면 왕이 죽었는데 백성들이 분향도 하지 않고 조문도 하지 않는 여러분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바로 여호람 왕이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가정에서도 부모 또 가장으로서 여러분 또 직책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여러분들 아마 내 개인적으로 또 직책과 직분이 있을 겁니다. 지위가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내가 지위와 직분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리고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재물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물과 달란트와 은사와 능력과 직분과 직책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권력이 있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돈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악한 데 써버린다면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한다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겁니다. 여호람 왕이 인생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서 그 인생이 망했어요. 우리가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형통한 한 해 되기 위해서는요. 첫 단추를 잘 끼우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직분, 직책, 돈, 재물 이 모든 것을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쓸까? 내가 이 돈을 내 달란트를 은사를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 가정에 유익이 되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직장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고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시고 여러분 사용하신다면 여러분의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2024년도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한 해를 잘 보냈지. 정말 한 해를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았어 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올 한 해를 계획하면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여러분 올 한 해를 후회하고 여러분 인생이 이런 뭡니까? 망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와 달란트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이곳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람은요. 인생에 어떤 단추를 잘못 끼웠는가. 두 번째는요. 요람은 가정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요람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아버지를 잘 만났어요. 부모님을 정말 잘 만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겁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리고 내가 장손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뭘 물려받았습니까?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왕이 아니라 역대 유다 왕 중에 역대 선한 왕 세 손가락에 들어가는 그런 요사밧입니다. 엄청나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인정받았고 백성들에게 인정받았던 그런 귀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좋은 신앙 가운데 좋은 믿음 가운데 또 좋은 권력 가운데 그렇게 태어났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호람 왕은요 가정을 제대로 세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세 가지 좋은 만남이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요 부모와의 만남,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좋은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이 아름답게 여러분 세워져 나가는데 그런데 이 여호람은 좋은 부모 만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배우자를 잘못 만난 겁니다. 자, 그 배우자가 누구냐? 오늘 보면 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람이 악을 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이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누가 문제냐? 아내가 문제입니다. 아내가 누구냐? 아합 딸의 그가 뭡니까? 그 아내였다는 겁니다. 아합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 세 사람 뽑으라. 그럼 뭡니까? 아합 들어갑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합보다 더 안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아내입니다. 아합, 자기 장모지요. 장모가 누구냐면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들어보셨지요? 역대 이스라엘의 왕비 중에 가장 악랄하고 악녀가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누굽니까? 자기 장모예요. 아합 왕이 자기 장인입니다. 그 딸이 자기 아내예요. 여러분 이 아내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제대로 믿음으로 세우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결혼이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 사람과 결혼했느냐? 여러분 정략 결혼한 겁니다. 아버지 때에 여호사밧 왕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게 싸움이 일어나면 남유다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람을 의지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시킨 거예요. 자, 이렇게 결혼을 하다 보면요. 북이스라엘이 일단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돈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이 사돈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또 옆에 있는 나라들이 또 쳐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근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자, 이렇게 정략 결혼을 시켰는데 그러면 안전했느냐? 아닌 겁니다. 역대하 21장 16절, 17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요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남유다를 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라비아 사람들과 구스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이 뭡니까?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왕의 아들을 다 죽이고 여호아하스 한 명 아들 남은 겁니다. 그리고는 다 죽이고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여러분 인생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귀한 만남을 위해서는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배우자, 정말 인격이 된 배우자, 정말 뭡니까? 믿음이 신실한 이러한 배우자를 만나서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뒤에 인생이 후회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서 믿음의 가정을 만드시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불신 가정에 여러분 먼저 결혼을 했다면 그러나 뭡니까? 그 남편을 아내를 여러분 구원시키고 그 가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올 한 해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 있다면 그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여러분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헌신하셔야 됩니다. 2024년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내가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하고 여러분 신앙으로 시작하는 그런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람은 어떤 단추를 잘못 끼웠는가?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시작을 합니다. 요람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요. 요람 왕의 할아버지가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도 종교개혁을 했던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3대 성군에 들어가는 여호사밧입니다. 이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이 되자마자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종교개혁입니다. 온 유다 땅에 있는 그런 바알 아세라상을 다 찍어 없앴습니다. 산당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면서 왕위를 시작했던 사람이 아사왕 여호사밧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은 왕이 되면서 뭐부터 시작했는가? 11절 역대하 21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온 유다 땅에 뭘 세웁니까? 아버지 때 다 없애버렸던 산당을 또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세우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끔 그렇게 뭡니까? 음행하게 미혹하게 했다. 즉 음행했다는 것은 뭡니까?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호람은요. 그의 왕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우상과 시작을 했고요. 하나님을 버렸고 온 땅에 유다 땅에 우상 천지를 만들어 버렸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듣지를 않습니다. 계속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거야. 너 병들어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결국 그가 하나님의 저주로 병이 들어 죽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죽는 것도 비참하지만 죽고 난 뒤에도 비참합니다. 역대하 21장 19절, 20절 보시면 19절에 보시면요. 백성이 그들의 조상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20절에 보시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왕이 죽었는데
여러분 아무리 악하다 해도요. 왕이 죽었는데 백성이 뭡니까? 조문을 안 하는 겁니다. 분향을 안 하는 겁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이를 갈았으면 왕이 죽었는데도 분향도 하지 않고 조문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성 안에는 장사는 했지만 무덤은 만들었지만 그러나 열왕의 묘실, 왕들이 묻어있는, 묻혀있는 그 묘실에는 뭡니까? 두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 말로로 끝날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2024년도를 이 여호람 왕처럼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2024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첫 주일이고요, 또 첫 달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첫 시작을 잘 하셔야만이 이 한 해가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한 해가 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셔야 되고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믿음의 가정 만들겠습니다.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하나님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첫 단추를 끼우시고 시작하셔야만이 2024년도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주님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자리,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주신 은사 내가 주님의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많은 성도들을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2024년도 우리 믿음의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며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가정 예배를 세우고 또 말씀으로 기도로 세워나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내가 하나님 관계를 바로 맺겠습니다. 내가 먼저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맺고 그리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결단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관계를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겠는데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